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은혜와 돌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 후에 두 번째로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지요.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승리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부활의 소식은 찬란했지만 여전히 우리 몸의 질병은 떠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의 우울함과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요. 본문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자책감, 나는 자격이 없다는 패배감은 그를 다시 옛 삶의 터전으로 갈릴리 바다로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소득이 없었던 그 텅 빈 그물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지친 심령과 닮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고 조반을 차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 숯불은 어떤 숯불입니까? 베드로가 불과 얼마 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몸을 녹이던 바로 그 아픈 기억의 숯불이죠.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 위로 따뜻한 생선과 떡을 구워 건네시면서 상처난 베드로의 영혼을 먼저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병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영적인 조반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셔요. 너 왜 그렇게 힘이 없니라고 다그치지 않으시고 많이 힘들었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따뜻한 숯불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건네시는 회복의 음성과 우리가 감당해야 할 돌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상처를 넘어서는 회복의 은혜로 질문을 시작하셨어요. 과거의 상처를 직면하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오늘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별명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는 옛 이름을 부르셔요. 왜 그러셨을까? 이건 베드로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초심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기억 때문에 숯불 냄새만 맡아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픈 기억 앞에서 다시 말을
것임으로써 그가 숨기고 싶어하는 상처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시죠. 부활의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픈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아무개야,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는 아무개야, 상처를 덮어두는 것이 치유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그 상처를 드러내어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비교의 늪에서 건져내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질문은 15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질문은 참 예리하지요. 베드로는 예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예수님 앞에 대답하여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그였죠. 남들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비교 우위의 신앙이죠.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남들보다 더 대단하냐라고 묻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남들과 비교를 멈추고 오직 예수님과 베드로 1대1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초대입니다. 남보다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내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도 또 세상에서도 남보다 나의 성과와 믿음을 증명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 마음에 나를 향해 있는가? 네 마음이 나를 향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회복은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의 통로로 은혜를 부어주셔요. 할렐루야.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받들고 봅니다.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대답을 보세요. 예전처럼 내가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막 큰 소리 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 고백은 나는 약해서 내 사랑을 확신할 수 없지만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갈망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철저하고도 진솔한 주님 앞에서의 항복이지요. 주님 앞에서 항복. 주님은 베드로의 이 솔직한 항복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정말 잘 해보려고 했는데 또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 투박한 고백이 우리를 다시 살립니다. 할렐루야.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아심에 나를 맡길 때 진정한 회복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흘러 들어오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명의 유일한 동기는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 반복된 질문으로 진심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오늘 16절 상반절에 한번 받들고 봅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방금 질문하셨는데 또 똑같은
물음을 하고 계세요. 왜 반복하실까요? 베드로를 괴롭히는 그런 질문인가? 아니죠. 우리 인간은 감정에 휘둘리기 쉽기 때문에 기분 좋을 때는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아도 조금만 힘들면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의 뿌리를 단단히 고정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베드로야,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중심의 진심이 정말 나를 향해 있니? 라고 거듭 물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명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반복된 사랑의 확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예. 주님을 향한 반복된 사랑의 확인. 거기서 사명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너 지난주에도 사랑한다고 했지, 오늘 힘들어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사명은 이 반복되는 질문에 매일매일 예라고 대답하는 과정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명의 엔진은요, 오직 예수 사랑. 오늘 16절 중반절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이제 실수 안 할 자신이 있니? 라거나 너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니? 그렇게 묻지 않고 계세요. 오직 사랑, 예수 사랑 하나만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일은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명은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내 의지나 책임감이 아니라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빠지면 사명은 금세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정죄하게 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된 사명은 끝까지 견디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봉사가 내일 또 뭐 봉사의 날이라고 우리가 뭐 매주 전부터 광고하고 봉사하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3분의 1은 나하고 관계없는 일이야. 광고해도 그거는 열심히 내는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관계없다니까. 아마 그래서 마음의 문을 닫았을 거예요. 아까 좀 장황하게 작업 리스트를 말해도 뭐 저런 걸 이런 시간에 하시오? 아마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가 짐처럼 느껴지십니까? 직장 생활이 그저 생존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때 우리는 일을 점검할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걸레질 안 해도 괜찮아요. 내가 안 해도 옆에 누구가 할 수 있어요. 그죠? 응? 막 리스트 많지만 그거 안 해도 지난주에도 예배 잘 드렸거든. 예, 내가 안 나와도 내일은 누가 할 것이고 다 안 해도 내일 모레 주일날 예배 잘 드려. 그러시죠? 그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죠. 엔진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차를 닦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돌봄으로 증명되는 사랑의 열매인데요. 오늘 16절 하반절 보면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사랑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자마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양을 치라. 예, 내 양을 치라. 이 치라는 말은 포이마이네라는 단어예요. 포이마이네. 훨씬 더 넓고 종합적인 목양의 의미인, 단순히 먹이는 것을 넘어서 양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회복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이웃을 향한 돌봄으로 흘러갈 때 그 사랑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가장 아끼는 저 연약한 양들을 네가 좀 돌봐주지 않겠니? 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 곁에 있는 힘겨워하는 동료, 아파하는 가족, 낙심하는 성도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에 대한 최고의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15절 16절 표현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표현인데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시작하는 신앙은 돌보는 양육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돌보는 양육. 21장 15절에 내 양을 먹이라. 부활의 예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보스케타 아르니무라는 단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못 본 글씨 한번 보여줘도 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뭐냐면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신앙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새신자, 혹은 상처 입어서 영적으로 연약해진 영혼들 다 보살피고 돌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살피고 돌봐야 할 어린 양이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어린 양 보살피고 돌봐야 할 어린 양이 많은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집안에 애들이 없으면 끝난 거예요. 그 집안. 응? 지지고 볶고 제젤 거리고 거른도 못 걷고 그래도 그런 아이들이 집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만. 그래 그 집이 소망이 있다고요. 다 컸어.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애들 소리도 안 들리고 그 집안 이제 머지않아 문 닫아야 돼.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이는 거. 헬라어로 보스케라는 단어. 신선한 꼴을 공급하는 걸 말합니다. 갓난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젖. 영적인 어린 양들에게 달콤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들에게 비판이나
훈수 대신에 따뜻한 위로의 말씀과 사랑의 격려를 건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도 못하나? 아니, 못하고 싶어서 좀 못하는 거요? 안 하는 거요? 할 줄 모르니까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다닌 지가 얼만큼 됐는데도 아직도 그따구냐,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다고. 제발 좀 그런 소리는 하지 마라. 아니, 다 큰 사람이 뭐 하는데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겠어. 건강한데 왜 기어다니겠냐고.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신앙의 눈이 떠지고 이렇게 건강해지고 나면 아직도 걸음걸이도 제대로 뭐 영적으로 걸음마도 못하고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 그냥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밥 숟가락질도 못하고 말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러나 안 자라서 못 자라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러고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 내가 섬겨줘야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 다 건강하죠. 그렇지만 그냥 여러분의 시야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딱 아니라니까. 교회는 출석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아직 걸음마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신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이런 신자들이 많으면 어떻다? 소망이 있다니까. 조금 도와주고 챙겨주고 섬겨주면 그럴 거 아니야. 응? 그러니까 좀 크고 나면 지가 엄마 없이도 큰 줄 알고 막 그러잖아. 그죠? 초등학교 4, 5학년만 돼도 그러잖아. 중2쯤 되면 이게 뭐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눈에 뵈는 것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도 아직 덜 자라서 그래. 별 희한한 친구들도 다 했어요. 목사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뭐 이런 분도 있고요. 뭐 많아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어.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철들 때까지 기다리고. 요새는 좀 그런 사람이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런지냐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봤더니 아이고 저분은 이제 곧 퇴장하실 분인데 고쳐봐도 안 되지. 그냥 내버려둬. 아마 그런 마음이 있는지 측은하게 보는 것 같아. 어떻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정말 비판 대신에 훈수 대신에 따뜻한 위로의 말과 사랑의 격려를 건네주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첫걸음.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예요? 성숙을 향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명령한 내 양을 치라라는 이 말은 포이마이네타 프로바타무라는 단어. 여기서 양은 조금 더 성장한 상태. 조금 성장했어. 이제 걸음도 걸을 줄 알아요. 밥도 이제 제 습관로 자기 손으로 떠먹을 수 있어요. 옷도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을 수 있다고. 그렇지만 아직 많이 성장해야 돼. 여기 치다라는 단어 포이마이네라는 단어는 단순히 식사 공급을 넘어선 종합적인 목양. 양이 자라다 보면 길을 잃기도 하고 양끼리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하고 이때 목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지팡이 막대기가 딱 나타나면 그러겠지. 우리 목자는 맨날 저 지팡이 들고 난리를 친다고. 응? 요새는 뭐
목사가 지팡이 막대기 사용하는 꼴을 못 봐요. 왜? 그랬다가 난리가 나니까. 요새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뭐 학교에서 뭐 애들 말 안 듣고 이러면 좀 줄을 세워놓으면 안 되냐, 손을 들게 하면 그랬다가는 난리 나요. 뭐 교회에서도 듣기 싫은 말 하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듣기 싫은 말도 때로는 듣고 하기도 해야 돼요. 하기도 해야 돼. 맨날 지각하는 거 좀 일찍 오라고 말하면 입이 대빨이 나. 그 다음 주에 더 늦어. 아유 뭐 성질 같은 문 닫아버리고 그냥 아이고 이제 돌아가라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게나마 오는데 또 늦게 왔으니까 돌아가라 그러면 진짜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신방 2번 가야 되잖아 또. 여러분 좀 커도 바른 길을 제시하고 훈육하고 체근하고, 체벌이란 말을 잘 안 쓰죠. 국어 사전에 나 있지 요새는 체벌이라는 말도 안 쓰고 들어보지도 못해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가슴에 품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끝까지 책임지는 돌봄, 그거예요. 함께 뒹굴고 함께 야단치고 한 30년 지나니까 사람 노릇 다 돼? 몇 년요? 몇 년? 30년 지나니까. 요새는요 곧잘 고맙다고 얘기합니다. 30년 지나니까. 와, 사람도 그렇게 변해요. 사람도 변합니다. 다락 식구, 믿음의 동력자, 이들이 시험 들 때 왜 저럴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을 삶으로 함께 짊어지십시다. 치라는 명령은 내 시간을 내주고 내 마음을 내어주는 희생적인 돌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시간을 내고 내 가진 것을 나눠주고 그러면서 정말 변화돼 보자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펴 섬겨주는 거,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냥 당장 변화돼 가지고 내일 달라지는 기도 기대해야 되겠지만 그건 너무 빠른 거고, 애 낳고 살다 보면 철들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이놈의 자식아, 그래 니도 장가 가서 애 놓고 한번 키워봐라. 그러면서 참잖아요. 그 말도 안 하잖아요. 그 말 해봐야 소용도 없잖아요. 귀전으로도 안 된다니 그 말하면. 그냥 기다려주는 거죠. 늘 희생적인 돌봄이 부모나 앞세워진 리더들이나 내가 먼저 교회 출석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 할렐루야. 다짐하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의 완성. 오늘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마지막 3번째 명령, 다시 내 양을 먹이라. 이 단어는 보스케타 프로타무, 프로바타무, 15절과 비슷해 보이지만 대상이 어린 양에서 양으로 바뀌었어. 이제 어린 양에서 양으로, 그래도 자라난 양으로 바뀌었다. 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워주고 돌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님들 여기 다 계시니까 부모님들 장가만 가면 다 커버린 거예요? 전혀 마음에 부담도 안 되고 신경도 안 쓰세요? 시집 장가 보내놔도 아버지, 엄마, 그리고 아들, 딸 그런 거잖아. 시집 가도 장가 가도 아이 놓고 키워도
부모는 그 아들을 볼 때 아직도 뭐라고요?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돌봐줘야 할 자식. 그렇다고 뭐 도와준다고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많은. 그래도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만나면 자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성숙한 신앙인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은 믿음이 좋으니까 알아서 잘하겠지라는 생각, 그게 바른 생각도 바른 자세도 아닙니다.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먹이는 사역을 강조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 역시 서로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마라톤이 아니고 함께 손잡고 가는 이어달리기. 따라합시다. 이어달리기. 이어달리기는요, 여러분 잘 아시죠? 100m 계주하고 100m 달리기하고는 달라. 100m는 지 혼자 잘 뛰어가는 거야. 그죠? 이어달리기는 1번 주자가 아무리 잘 뛰어도 2번 주자가 바톤 떠뜨리고 뭐 넘어져 버리고 이러면 3번 주자는 엄청 헤매는 겁니다. 넘어지고 떨어뜨린 걸 주워가지고 달려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어달리기, 그게 신앙이에요. 베테랑, 정말 아주 잘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도 때로는 배고프고 지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신령한 꼴을 공급하는 통로가 될 때, 동원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양떼가 될 줄 믿으시면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요, 회복의 은혜와 돌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 첫째는 뭐였어요? 상처를 넘어서는 회복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이 질문을 시작하죠. 주님은 베드로의 옛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픈 기억의 숲을 앞으로 인도하시고 숨기고 싶은 상처를 드러내어서 진정한 치유를 시작하셨습니다. 타인과의 비교 우위가 아닌 주님과 1대1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면서요, 부족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심으로 회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솔직한 항복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아심에 나를 맡길 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의 유일한 동기가 예수님 사랑입니다. 인간의 가변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반복해서 질문하시고, 사명의 기초가 일시적인 열정이 아닌 주님을 향한 뿌리 깊은 사랑임을 확인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업적이나 성과가 아닌 오직 사랑만을 물으시죠. 번아웃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임을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혼자만의 은혜로 끝나지 않고 내 곁에 연약한 이웃을 품고 돌보는 구체적인 목양의 실천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뛰는 것도 좋지만 옆에 같은 식구, 같은 다락, 같은 모임, 같은 회원들끼리 뭐 해야 돼요? 손잡고 함께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신앙의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앙의 그런 말을 할 땐 어린 양들에게 비판 대신에 따뜻한 위로와 신선한 말씀의 꼴을 공급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것이 첫 사명.
성장 과정에서 겪는 갈등,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목자의 심정으로 삶 전체를 가슴에 품으면서 끝까지 책임지는 희생적인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의 공급이 필요함을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권면하고 세워주는 말씀의 통로가 되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동원 가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와 돌봄의 사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상처를 넘어서 회복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명의 유일한 동기가 예수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의 명령으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어린 신앙부터 성숙한 신앙이 이르도록 늘 돌보고 섬기는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